오늘의 말씀은 부활한 예수님은 픽션이 아니라 역사다라는 주제로 제목으로 마가복음 16장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제목은 예수님께서 부활함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 안식일이 지났을 때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그분께 기름을 바르려고 이미 향품을 사두었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날은 예비일 곧 안식일 전날인 금요일이고 안식일은 토요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날이 또 지나고 일요일이 됩니다. 그래서 금, 토, 일 이렇게 3일 동안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일요일 날 부활하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의 장례식을 준비하려고 이 세 여인이 이렇게 준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향품을 준비해 뒀다고 사두었다고 하듯이 성경에는 6명의 마리아가 나옵니다. 참 많이 나오죠.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 중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갈릴리 바다 근처에 살았던 여인으로 예수님께서 그녀 속에 있던 마귀들을 내쫓아 주셨고 그녀는 특별히 예수님에게 자신의 삶을 헌신합니다. 그 이후에. 그러면 야고보 어머니 마리아는 또 누군가? 그러면 글로바의 아내이자 작은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라고 말합니다. 작은 야고보는 키가 작아서 작은 야고보가 아니라 요한 그 다음에 야고보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세베대의 요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구분하기 위해서 큰 야고보라고 하고 그 야고보는 여기에는 또 12제자 중에서 다른 야고보는 작은 야고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라고 하죠. 이 마리아는 또 살로메는 여기가 이제 세베대의 어머니죠. 세베대의 아내이자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라고 하죠. 그러니까 마리아라는 인물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흔한 이름이었는지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세 여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남자 제자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다 도망갔어요. 그 여자 제자들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향품을 사서 예수님에게 기름을 발라서 방부 처리를 해서 냄새를 억제하는 게 유대식 장례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헌신하는 것은 남자가 아니라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자니까 참 이런 구조를 보면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볼 때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2000년 전이에요, 여러분. 2000년 전인데 남녀 차별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 성경은 이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남자나 여자나 누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절 주의 첫날 매우 이른 아침 곧 해 돋을 때 그들이 돌무덤에 가며 주의 첫날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the first day of the week 주의 첫 번째 날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일주일이죠. 일주일. 그래서 일주일의 첫날은 일요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이제 일요일 날 쉬고 월요일 날 이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월요일이 주의 첫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일요일이 첫날이에요. 일요일이 첫날이고 그래서 토요일 날 안식을 했기 때문에 일요일이 첫날입니다. 그래서 첫날인 일요일 날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셔서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주일 곧 일요일 날 함께 모여서 예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당시만 해도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기에 그들은 큰 기대 없이 그 여자 3명은 장례식을 하려고 무덤에 이렇게 갑니다.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자기들끼리 이르되 누가 우리를 위해 돌무덤 입구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고 그 말은 뭐겠습니까? 돌무덤에 라는 것은 말 그대로 무덤이 있는데 돌로 막혀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 무덤에 들어가려면 돌을 치워야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굴려야지. 근데 여자 3명에서 이 돌을 못 굴리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 말은 뭐겠습니까? 남자가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야, 우리 여자 3명에도 못 굴리는데 이거 남자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거 굴리려면.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남자와 여자가 다릅니까? 똑같습니까? 달라요 여러분. 육체적으로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등하죠. 그러니까 자격은 동등하지만 육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다르게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동등한 거하고 다르게 창조한 거하고 그 차별이라고 그걸 생각을 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당연히 동등하죠. 우리가 모든
그 동등한 대접을 받긴 해야 되지만 육신적으로 하나님께서 다른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차별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걸 차별을 받는다 자꾸 페미니스트들이 하는 거대로 하잖아요. 어떤 세상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누가 더 차별을 받는 줄 아세요? 여자가 차별을 받아요. 남자가 차별 안 받아요. 여자가 차별을 받아요. 거기에서 그 대표적인 예를 하나 보여드릴까요? 이게 이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누가 봐도 남자로 보이죠? 얼굴. 머리만 기른 남자죠? 남자가 여자가 된 트랜스젠더라고 합니다. 복싱 선수인데 24년 파리올림픽 금메달을 땄어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지금 누가 금메달을 뺏긴 거예요? 여자가 뺏긴 거예요? 남자가 뺏긴 거예요? 여자가 뺏긴 거잖아요. 누가 차별받은 거예요? 여자가 차별받는다니까요. 똑같지 않다니까요. 아니, 암만 복싱 선수들 여자하고 일반적인 남자하고 싸우면 당연히 여자 복싱 선수가 이기겠지만 같은 복싱 선수라면 남자 선수가 당연히 이기죠. 왜냐면 하나님께서 남자를 힘을 더 좋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럼 물리적으로 힘이 더 세다는 것은 더 우월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르다는 거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로 인해서 자꾸 그거를 차별이라고 이렇게 끌고 가면 페미니스트들이 결과적으로 그렇게 남녀 갈등을 조장하고 막 자꾸 하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이 지금 막 다 갈라지고 있잖아요. 지금 결과적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왜 이런 세력들이 있냐? 이렇게 자꾸 갈등 조장해서 지금 대한민국을 지금 붕괴시키려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자꾸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이걸로 인해서 손해는 여자가 보고 있다. 페미니스트들에 의해서. 4절로 5절 바라볼 때 돌이 이미 굴려져 있음을 보았으니 이는 그 돌이 힘이 컸기 때문이더라. 여기 말해주죠. 여자 3명에서는 옮기지 못했는데 이미 굴려져 있어서 다행히도 돌 무덤에는 들어갈 수 있게 됐어요. 그들이 돌 무덤에 들어가 긴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놀라매. 흰 옷을 입은 청년은 사람입니까? 천사입니까? 천사예요. 천사는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네. 근데 겉보기에는 남자니까 청년이라고 말하잖아요. 남자처럼 보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사는 남자처럼 보입니다. 여자 천사는 없어요. 여자 천사는 나중에 만들어진 거예요. 나중에 역사가 흐르면서 왜냐면 남자가 역사를 기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예술가들도 다 남자였잖아요. 옛날에 여자들이 그런 대접을 못 받았던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지가 좋아하는 대상은 여자니까 천사도 여자로 그리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동차 남자가 좋아합니까? 대체적으로 여자가 좋아합니까? 남자가 좋아하죠. 근데 오토쇼에 가보세요. 그 모델들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여자잖아요. 이해되십니까? 레이싱 모델들 다 여자예요. 왜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니까? 그런 이쁜 레이싱 모델들이 차 옆에 딱 있어야지 눈이 가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자 천사가 왜 이렇게 지금 많냐라는 것은 그걸로 대조해서 봤을 때는 옛날 아티스트들, 예술가들이 남자였기 때문에 여자로 다 그렸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가 있는 거지. 사실적으로 성경에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천사는 남자처럼 생겼다. 그러면 이거 남녀차별 아닙니까? 라고 하시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예수님의 신부, 여자잖아요. 예수님의 신부니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나 우리는 다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리고 천사처럼 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성별은 그냥 이 땅에 있을 때만 필요한 거고, 우리는 다 천국에 가서는 그냥 천사와 같이 성별하고 상관없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절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놀라지 말라. 천사가 이제 3명의 여자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님을 찾는구나. 그분은 일어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그들이 그분을 두었던 곳을 보라. 천사는 텅 빈 무덤을 보여주며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세 여인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7절로 8절 그러나 너희 길로 가서 그분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그분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그분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에서 그분을 볼 것이라고 고하라 하니라. 그들이 떨며 놀라서 급히 나와 돌 무덤에서 도망하고 두려워서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이 여자는 지금 천사를 보니까 마치 귀신을 본 것처럼 놀라면서, 그리고 또 예수님의 부활하는 것을 또 놀라면서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제자들한테 가서 제자들에게만 말해줍니다. 이 사실을. 그러면 제자들은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습니다. 예. 인간은 그래요. 여러분, 자기 눈에 보지 않은 거는 안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눈에 보기 전까지는 안 믿게 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인간이 참 믿기가, 이게 믿음이라는 자체가 보이지 않고 믿어야 되기 때문에 믿는 게 정말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지금 예수님 믿는 거잖아요. 지금 믿잖아요. 예수님을 여러분 개인 구주로 믿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신 거예요. 그 대단한 거거든요. 이건 믿음은 보지 않고 믿을 수 있다는 것은. 참 그럴 때 볼 때 저도 참 이런 인간에 대해서 제 자신을 보면 항상 실망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살지 못할까? 참 비참하다. 근데 이게 사도 바울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비참하대요. 왜냐하면 생각으로는 내 생각으로는 자꾸 죄를 지으려고 하고 내 생각으로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싶은데 자꾸 내 육신이 죄의 법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으로는 하나님 좀 법대로 살고 싶은데 자꾸 여러분 육신이 자꾸 죄를 너무 더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참 비참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제자들에게 나타남. 이제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믿지 않는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9절. 이제 예수님께서 주의 첫날에 일찍 일어나신 뒤에, 일찍 일어났다는 부활했다는 거죠. 전에 친히 몸속에서 7 마귀를 내쫓아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시나. 아까 3명의 여자 중에 1명이었죠. 막달라 마리아. 근데 그때는 그냥 텅 빈 무덤만 봤지 실제 예수님은 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시간이 지난 다음에 마리아 앞에서는 예수님이 나타나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7 마귀에 시달렸던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정신병자 취급을 받았던 여인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약자인 병, 각종 멸시와 차별을 받았던 그런 여자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낫게 하셨고 이제는 그녀를 예수님 부활의 첫 증인으로 만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사역은 우리의 예상과 정말 다릅니다. 우리 눈에는 보기에 아주 쓸데없는 고난이고, 좀 불교적으로는 카르마, 업보라고 생각됐잖아. 전생의 잘못의 결과처럼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이 죄가,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병자를 탓합니다. 너가 잘못했으니까 지금 병에 걸린 거야.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너가 뭔가를 잘못했으니까 지금 아픈 거야. 그게 욥의 친구가 그랬잖아요. 왜냐면 우리는 인간의 본성이 그렇대요. 왜냐면 이 원인과 결과가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자기가 끼워 맞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픈 거는 이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아픈 거야 라고 끼워 맞춘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유를 모르니까. 근데 욥은 잘못해서 아픈 게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만약에 정말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뭘까요? 예수님이 잘못해서 죽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보시면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이 없어도 충분히 아프고 불행하고 고통스럽고 여러 가지 세상에 어려움이 닥칠 수 있다. 이런 걸 여러분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우리는 막상 그런 게 딱 닥치잖아요. 그러면 내가 뭔가를 잘못했지.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걸 당하지. 그렇게 돼요. 왜냐면 우리가 이해가 안 되니까 그걸 끼워 맞추려고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 잘못이 있어서 죽으셨나?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이 없어도 얼마든지 고난을 받을 수가 있다. 근데 사탄은 자꾸 우리에게 속입니다. 네가 잘못했으니까. 아니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탓하지 못하면 남 탓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잘못해서 그런 거야. 세상 탓하고 자꾸 그렇게 탓을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뭔가를 주셨다라는 것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련을 겪고 성경에는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그게 뭔지는 우리가 각자 다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거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힘들어요. 많이 힘들죠? 그러나 우리는 극복을 해야 됩니다. 뭘로? 부활의 소망으로.
10절로 11절 그녀가 가서 그분과 함께 하던 사람들이 애곡하며 슬피 울고 있을 때 그들에게 고하였는데 그들은 그분께서 살아계시다는 것과 그녀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봤어요. 첫 번째 증인이에요. 가서 제자들에게 야, 나 예수님 부활한 거 봤어! 말해줬어요. 제자들 어때요?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잖아요. 이 여자가 또 정신이 이상해졌나? 이 여자가 또 마귀에 들렸나? 뭐 그렇게 생각한 제자들도 있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으로는 우리가 좀 약간 경시할 수가 있잖아요. 참 그런 사람들한테. 그래서 참 보면 이렇게 믿음 좋은 제자들도 막상 이렇게 닥치면 별로 믿음 좋은 거 같지 않잖아요. 그런 걸 볼 때 우리는 참 보면 인간은 어쩔 수 없구나. 왜냐하면 이 제자들은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려 40개나 가까운 예수님의 기적을 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하고 사역하는 3년 반 동안 40개의 기적을 봤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얘기해 줬는데 그건 못 믿잖아요. 지금 믿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잖아요.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40개의 기적을 봐도 못 믿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 닥칠 때 낙심하잖아요. 여러분, 결코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제자들도 이렇게 낙심하잖아요. 예수님 죽으셨어. 다 끝난 거야. 다 포기해.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 예상 밖의 것으로 우리에게 또 새로운 걸 주십니다. 그래서 참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 그들 중에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그분께서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들이 가서 남은 자들에게 그분을 보았되 그들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 부활한 다음에 같은 모습이었어요? 다른 모습이었어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더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죠? 근데 제자들 두 명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는 중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막 서로 대화를 하다가 보니까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부활한 예수님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제자들한테 빨리 가서 알려줍니다. 야, 우리가 비록 다른 모습으로 부활하셨지만 그 예수님을 만났어. 알려줬어요. 근데 제자들은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너네들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여러분 어때요? 그런 거 보면 참 우리들 믿는 거 참 어렵죠? 눈으로 보는 거는 믿음 필요 없어요. 눈으로 보는데 뭘 믿음 필요 있어요? 눈으로 보는 건데. 믿지 않는 걸 보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 믿잖아요, 예수님을. 예수님 부활을 믿잖아요. 그 어려운 거를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갖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 주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큰 사명을 준 16장 14절입니다. 그 뒤에 11제자가 음식 앞에 앉았을 때 그분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십니다. 그럼 뭐라고 하시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것과 마음이 강팍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그분께서 일어나신 뒤에 그분을 본 자들의 말을 그들이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말해주잖아요. 지금 왜 11제자만 남아있습니까? 한 명이 어디 갔어요? 그렇죠. 가룟 유다죠. 자살을 했죠. 예수님 배신한 다음에. 그래서 지금 11제자만 남아있습니다. 근데 11제자의 앞에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야 막달라 마리아도 너네들한테 알려줬고 두 제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너네들한테 내가 부활했다는 걸 알려줬는데 왜 너네 안 믿었어?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왜 마음이 강팍해? 왜 강팍하다는 게 딱딱하다는 거야. hard and hard. 마음이 딱딱하다는 거야.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이 작것들아.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 우리도 제자였다면 똑같이 안 믿었을 거예요. 왜냐면 이때 우리는 이제 성경에 볼 때부터 이제 이미 부활한 예수님을 믿으니까 쉽잖아요, 믿기가. 근데 이들은 아직 부활이라는 게 과연 그게 가능한가? 이런 사람들이니까 이게 믿기가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도 저는 11제자를 또 뭐라고도 할 수 없는 게 제 자신도 11제자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저도 눈에 보이는 거는 믿을 필요도 없고 잘 믿죠, 눈에 보이는 거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건 잘 안 믿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 거예요. 제가 보니까 책을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세속적인 실용주의자가 바로 저더라고요. 여러분, 세속적인 실용주의자가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들을 세속적인 실용주의자라고 합니다. 제가 그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잘 안 믿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저였더라고요. 보니까 눈에 보이고 좀 확실한 거, 그런 거는 막 컨디션이 좋아지면 하나님한테, 눈에 보이는 거는 이제 컨디션이 좋다라는 것은 이제 눈에 보이잖아요. 느껴지잖아요. 그럴 때는 하나님 찬양 정말 잘합니다. 아, 역시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최고입니다. 근데 컨디션이 나빠지면 그때부터는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말하는 복이 이겁니까? 그게 복이에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말한 복하고 내가 원하는 복하고는 다른 거지, 내가 다르게 해석한 거지, 하나님은 변한 거 전혀 없었어요. 하나님이 변한 게 아니라 내가 변한 거죠. 내가 잘못 해석을 했던 거죠. 복이라고 하니까 그걸 가지고 나는 번영이라고 해석했고, 그걸 가지고 많이 건강한 몸이라고 해석했고, 편안한 삶이라고 해석했고, 병이 없는 그런 삶이라고 제가 해석을 했던 거죠. 지금까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아플 때마다 제가 내가 하나님을 알라딘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그렇게 믿어왔구나. 내 소원을 들어주는, 소원을 말해봐. 그래서 소원 딱 들어주면 내가 그때는 하나님 믿고, 나의 그 이런 좀 인간의 참 연약한 존재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하나님을 나의 무슨 도구처럼, 나의 요술램프 도구처럼 이렇게 믿는 나의 자신을 보면서 그래서 항상 내 능력으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지금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구원은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누구도 자랑할 수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누구도 구원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잘나서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거예요. 우리가 선택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나서, 저는 아주 강력한 T입니다, T. 제 아내는 강력한 F예요. 그러니까 감정적이죠. 저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그러니까 감성적이고 감정적인 사람들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렇게 저렇게 열심히 안 하지?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래서 감성적인 사람들은 되게 감정적이고 감성적인 사람은 잘 이해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저는 굉장히 좀 뭐가 문제냐면 남을 정죄를 너무 쉽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지금 열심히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것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하고 쟤는 게으르니까 안 이뤘다라고 생각하면서 욥의 친구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이게 저 같은 스타일이 욥의 친구가 될 수 있는 되게 굉장히 그런 자질을 가진 사람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참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이 11제자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5, 16절을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으려니와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고 침례를 주라고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아서 지금 이 지상명령에 순종한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상명령을 하지 않았다면 선교사는 없는 거예요. 선교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로 인해서 우리가 선교사가 이렇게 파송되고 복음이 전해지고 그래서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다 자녀가 될 수 있는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구상을 하시는 거죠. 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땅의 삶이 참 힘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정말 저에게 선택권을 주시면 너 계속 지금 살래? 이 힘든 삶을 살래? 천국 갈래? 그러면 저는 조금도 거리낌 없이 저는 천국을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너무 지금 삶이 힘드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많은 인물들도 삶이 되게 힘들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내 삶만 힘든 게 아니라 다 힘들구나. 각자 다 십자가를 지고 힘든 삶을 사는구나. 그러나 우리는 견뎌야 되는구나. 제가 장교 후보생 때 훈련을 받을 때 저는 몸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건강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랬던 사람이 이제 훈련을 받을 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포기하고 싶어 죽겠는 거예요. 근데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아깝잖아요. 왜냐면 장교에서 그만두면 이제 병사로 가야 되니까 그거는 정말 하기 싫은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 장교 안 되면 난 죽겠다라는 생각으로 버텼어요. 그냥 끝까지 버텼어요. 그래서 소위 계급장을 딱 달았어요. 이제
그랬더니 위병소를 딱 나가는데 걔네들이 충성 하면서 이렇게 총으로 이렇게 탁 하면서 경례를 하는 거예요. 처음 이렇게 소위 계급장을 달고 인간을 하고 나갈 때 처음 이제 경례를 받거든요. 근데 그렇게 경례를 처음 받는 순간에 제가 감격을 한 거예요. 아니 내가 경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아니 내가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내가 나한테 경례를 한다고? 감격스러운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그 사람들은 나한테 경례한 거예요. 제 계급장한테 경례한 거예요. 계급장인 거예요, 여러분. 계급장인 거예요. 그 말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천국에 들어간 것은 여러분이 잘나서 들어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들어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잘나서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그 믿음 때문에 이 계급장이 되는 거죠. 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붙잡고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붙잡고 지금은 이 훈련이 진짜 장교 후보생 때 그 훈련만큼 힘들지만 참고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지금 이 제자들도 살고 있는 거죠. 17절 18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들이 따르리니 곧 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들을 내쫓으며 새 언어로 말하며 뱀들을 집어 올리며 어떤 치명적인 것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들에게 안수하면 그들이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마귀 내쫓임, 새 언어, 뱀 물려도 죽지 않음, 병든 사람 안수해서 낫게 함. 누가 했던 거예요? 사도들이 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 특히 뱀 물려서 죽지 않은 건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뱀이 물렸는지 죽지 않고 베드로라든지 사도 바울은 안수하니까 사람들 병을 낫게 했잖아요. 요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런 게 별로 없죠. 그러면 왜 없을까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 사도들이 있을 때 여러분 신약 성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신약 성경이 없었죠. 완성이 안 됐죠. 신약 성경이 없었죠. 네, 없었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제일 늦게 죽은 사도 중에서 가장 늦게 죽은 요한이 마지막 끝나고 이제 완성이 된 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AD 90년 이후에 이제 완성이 됐기 때문에 사도들 다 죽고 나서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신약 성경이라는 것은 사도가 거의 삶이 끝난 다음에 완성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나왔냐면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대언이 있다 해도 없어질 것이요 타 언어들도 있다 해도 그칠 것이며 지식도 있다 해도 사라지리라. 이 모든 게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언제? 성경이 완성된 다음부터. 그러니까 성경이 완성된 다음부터는 이런 것들이 많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완성된 지금은 간혹 있긴 있지만 예전처럼 사도들처럼 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은 어떤 거가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죠. 그러니까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며, 우쭐대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동하지 아니하며,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여기에서 자기 걸 추구하지 아니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말해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줘야지 그거 사랑 아닙니까? 우리는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해요? 응 아니야 그러죠. 응 아니야 여기 말하잖아요. 추구하지 아니하며 응 아니야 그런 말하잖아요.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사랑이래요. 여러분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제가 운동을 지금 해가지고 몸이 좀 조금씩 건강해지고 있고 근육도 조금씩 붙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살도 많이 빠졌고 그 제가 한 게 아니라고 저는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저는 할 때마다 불평불만 투정 부린다니까요. 운동할 때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 그래요. 내가 운동할 때 나의 그 소리 내는 그 악소리 내는 거를 못 듣냐? 나의 고통을 당신은 못 느끼냐? 제가 제 아내한테 항상 그래요. 저도 은근히 T라면서 F를 바라고 있어요.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굉장히 모순적인 거예요. T면서 속으로는 내가 힘들면 누가 나를 좀 F처럼 나를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T하고 F하고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나 자신에게만 우리는 너그럽고 남한테만 아주 어려운 잣대를 재는 우리의 아주 이기적인 모습이죠.
마지막 구절입니다. 19절 20절. 이렇게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뒤에 하늘로 올려져서 영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시니라. 그들이 나아가서 모든 곳에서 복음을 선포하며 주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며 따르는 표적들로 말씀을 확증해 주시니라. 아멘. 마가복음은 요약해서 기록되었지만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계셨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간략하게 그냥 바로 마치 딱 제자들한테 11 제자들을 꾸짖고 왜 안 믿었냐? 그리고 바로 올라가신 거. 야 가서 지상명령해. 그리고 바로 올라가신 것처럼 보이잖아요. 여기는. 마가복음은 요약본이라 좀 약간 요약돼 있어서 나오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40일 동안 제자들한테 함께 거하면서 많은 걸 가르치셨겠죠. 뭘 가르치셨겠습니까? 여러 가지. 저는 부활의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야 너네들 부활의 소망이 뭔지 내가 보여줄게. 그러면서 예수님 뭘 보여줘요? 제 몸인데 벽을 통과해요. 왜냐면 제자들 11 제자들 딱 있는데 벽을 통과해서 문이 닫혀 있는데 벽을 통과해서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면 저게 부활의 몸이구나.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예수님 슈퍼히어로? 저는 옆에서 막 보면서 와 되게 신기하다. 어떻게 이게 몸인데 어떻게 이렇게 벽을 통과할까? 야 아이언맨이네. 아이언맨보다 더 좋네. 슈퍼맨보다 더 좋네. 여기 픽션 아니야? 픽션? 소설 아니야? 소설? 이렇게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많은 사람들이 슈퍼히어로는 열광을 해요. 영화 같은 데 보면서 슈퍼히어로. 근데 그거 다 픽션 가짜잖아요. 왜 그거는 열광을 하면서 진짜인 역사인 예수님한테는 열광을 하지 않냔 말이죠. 그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눈에 보이는 그 CG예요. 가짜 CG에는 눈에 보이니까 열광을 해요. 야 멋있다. 근데 진짜 역사인 예수님은 지금 당장 눈에 안 보이니까 여기에 이 예수님은 그냥 아주 없다는 식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믿습니다. 그러나 진짜 슈퍼히어로는 예수님이고 그분은 역사이기 때문에 진리이시고 진짜 그 부활의 몸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것에 여러분의 귀중한 영혼을 맡겨야 되겠습니까? 가짜 CG인 슈퍼히어로 픽션에게 맡겨야 되겠습니까? 진짜 역사인 예수님께 여러분의 영혼을 맡겨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